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신 그 기도네요. 참 좋은 내용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온 것 자체가 보이는 것을 쫓아 나온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생활. 이게 바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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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심령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우리들의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천국은 내가 꾸며나가는 것이죠. 천국은 내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천국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딛는 모든 곳은 어느 누구든지 천국이어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옥 같은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연로하신 분들 그런다. 이 지긋지긋한 인생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습 보면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고 난 후의 세계는 또 다른 세계가 영원토록 주어지니까 우리는 살아 숨쉴 때 잘 준비해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 시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쫓기 때문에 오늘 또한 오후 이 시간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밖에 볼 줄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가 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밖에 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 것을 요구하고 세상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우리들의 과거의 신앙의 경력, 경륜, 그 모습을 볼 때 참 어리석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바라보면 분명히 너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간구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땅의 것만 구해왔던 어리석었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밖에 볼 줄 모르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예,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그 심령들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누구라도 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여기에 보이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못 보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추잡스럽고 더럽고 그러다 보니까 혼잡스럽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경륜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몇십 년, 이 30년은 우리 오래되신 분들 30년만 되겠습니까? 4, 50년도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 교회에 내려왔을 때 2000년도에 내려왔습니다. 2000년도에 내려왔으니까 벌써 2024년, 횟수로는
25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믿음 생활 하신 분들 벌써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못 보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보았다라는 결론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의 주소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으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못 보았다 하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으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이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이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 기대하는 것,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 두고 있으면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곧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한번 자기 자신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이 지금 청결한지 아니면 더러운지 지저분한지 분잡스러운지,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이제 눈 떠도 됩니다. 계속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안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 마음이 청결한지 아닌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분잡스러워. 내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또 다른 데 가 있어. 이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을 때 오직 이 시간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만 기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때마다 늘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가 따갑도록 우리 믿음의 것을 전할 겁니다. 원래 교회 표가 뭐라고요? 시작. 아무도 몰라. 시작. 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 교회 표가 뭐라고요? 주보를 봐야 알아. 세상에. 다시 한번 시작. 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는 것인데, 오직 우리 예수님 안에 이제 안 바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퇴임할 때까지는 표는 안 바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이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안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이제 말씀의 핵심을 짚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마음이 청결하다. 여기서 청결이라는 말은 누구나 더럽지 않고 깨끗한 마음, 이것으로 우리가 다들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더럽지 않고 깨끗한 그 마음, 이것을 두고 청결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따라서 청결한 마음은 곧 더럽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속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서 항상 착한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살면서 그래, 나 선하게 살아야지, 내 마음 잡았어, 나 이제 마음 비웠어, 나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난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살아갈 거야. 그게 오래 가냐는 것이지. 오래 가냐는 겁니다.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우리들의 마음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착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아간다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금뿐이지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마음은 다 더러워지고 온통 내 마음은 또 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에 대한 세상적인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착한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또 내 속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 라고 우리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의 청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힘쓰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풀어드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육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풀면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나갈 때만이 그 모든 답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의 청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한 마음은 버리고 항상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힘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러한 말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것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 욱하는 성질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내가 막 분통 터지는, 그냥 막 열받아서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분노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래 참으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중간 나에게 좋지 못한 그 영향력이 미치면 나에게 감정이 벌써 앞서다 보니까 욱하는 성질이 나타나서 악한 마음, 분노, 화를 내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과연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때 어떻게 말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만든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죠? 난 진짜 착하게 살고 싶다니까요. 근데 자꾸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만들어.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집안 식구, 자기 가족 식구입니다. 나는 진짜 착한 마음으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섬기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오래 가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그 자녀, 처자식, 그리고 남편 가시 노릇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 시간 처음 제가 포문을 열었던 것이 뭔지 아시죠?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부터 벌써 좋은 소리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요. 안 나가.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행동과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 입에서도 좋은 말이 나가.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는 벌써 상대편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곧바로 그냥 튀어나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 말씀.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선을 원했지만 악을 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심령 속에 죄가 거하고 있대요. 근데 목사님, 나 죄 범한 거 없다니까요. 나쁜 짓 한 것도 없어요. 난 남에게 등쳐먹고 사기치고 한 일들 없어요. 거짓말 한 것도 없어요. 이것은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속에는 항상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는 새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리고 또한 악한 영이 임하고 있는 악령, 그리고 내 마음의 영, 심령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늘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는 거룩한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사로붙잡아 줬을 때는 그 어디나 천국이 돼. 그러나 악령이 내 마음을 지배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 성령이 사라져.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이 사라졌다면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근데 저 밑바닥 조그만 기퉁이에만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내 마음은 그냥 세상 것을 더 커서 그냥 악령이 임해갖고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사람을 잡아먹을 듯 하면서 막 못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심령 상태인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고 항상 우리들의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죄에 의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이 죄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느냐? 이 죄를 우리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느냐? 순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통제 못해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통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생각하다 보니까 통제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잠시 잠깐뿐이야. 그래서 죄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죄를 정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죄를 정복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는 얼마든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우리 믿음으로서 누구든지 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거 참 말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절대로 악한 생각을 갖지 말아야지 하는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마음의 청결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되겠지? 웃기는 소리죠. 왜 웃기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 자녀가 순간 내 눈에 가시 노릇한다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이미 우리는 믿음에 왔을 때 악한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욱하는 성질이 나타나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 자신의 노력으로 마음의 청결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능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이고 또 내 마음의 노력으로 이룬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이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악한 존재이죠. 그런 악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불러내 주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그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요한복음 6장 44절과 아울러서 우리 65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존재, 귀한 존재는 뭔가 귀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피로 값주고 산 존재,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신 분이야. 비록 예배 시간에 엎드려서 몸이 아파서 잘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갖고 내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저 인간 또 교회 나왔네. 그런 마음을 갖는 자체가 얼마나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이야. 근데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난 저 인간하고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 똑같은 죄인인데. 웃기는 소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마음 밑바탕에 맞다면 난 저 사람보다 나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의로워.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반듯한 삶을 살고 있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기 기준인 겁니다. 이 자기 기준이란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자기 율법. 자기가 율법을 만들어 놓고 내 기준은 이거야 하면서 이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는 자기 생각한 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율법이 아닌 저주받을 사람이야. 그리고 나하고 달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남을 업신여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한 자들이 부지기수로 거의 80, 90%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에게 집중해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거의 다 다반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교회를 나오면서 내 뜻,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아셨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직 교회에 나온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잘 풍성하고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남들 보란 듯이 그냥 아주 우러러 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꿈 깨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아니한 사람도 오늘 아침에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의 그 한강변에 그 빌리지 마을인데 82평이 180억이라니까요. 집 한 채 값이. 그런 놀라운 집을 우리가 꿈에나 그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꿈에나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못 살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거보다 더 완벽한 180억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천국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신부인 우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그 초소가 이 나라의 180억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17가구만 살 수 있는 곳이 서울의 그 빌리지 이름입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17가구만 산다는 겁니다. 그런 그 좋은 집에 누가 그렇게 들어가서 살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천국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신부인 나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이미 초소는 다 예비되었어. 초소는 예비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안 오시느냐는 것이죠. 빨리 좀 나 좀 데리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이 험악한 세상 제약투성이밖에 없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빨리 좀 나 좀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이 빨리 오시질 않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은 잠시 보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류된 이 기간에 우리는 끼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끼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끼어있어. 너희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삼킬자, 우는 사자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잇감만 보면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어서 삼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끼어있어야 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끼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내가 악한 생각을 버리고 이제 차태하게 살아야지. 그 자체가 우리는 벌써 악한 생각.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어디로 튈지 우리 본인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깨구리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화를 안 내야지 하면서 아무리 단단히 결심을 한다고 해도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 안 낼 사람 어디 있냐는 것이죠. 나를 업신여기는데 기분이 나쁜데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위에서 좋은 소리 못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싫은 소리, 우스갯소리로 농담 소리로 하면 나를 비하시키는 그런 소리를 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컷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만 갖다 놔. 실컷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만 갖다 놔. 그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순간 아무리 내가 단단한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좋지 못한 말 듣다 보면 사람이 돌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화가 치솟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눈앞에 보이면 아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가 그 속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란 것이죠. 이거 누구든지 거짓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인간이 자신에게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또는 선한 생각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차를 샀습니다. 결함이 생기면 누가 그 차를 계속 끌고 다니고 싶냐는 것이죠. 나 이 차 못하겠다. 다른 차 달라. 아주 참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함이 생기면 이거 다시 손봐서 탈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사람은 좀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예 결함 생기면 나 이 차 못하겠다. 다른 차 새 차 내달라. 뽑아달라. 그렇게 말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위에 어떤 모교회에 다닌 장로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차 한두 달, 세 달까지 타고 다니고 나서 어떻습니까? 나 이 차 못하겠다. 차 바꿔달라 해서 바꿔서 타고 다닌다. 그것도 교회에 다닌 장로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그래, 우리가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살아봤자 한평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악하게 살면 되겠냐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것도 모교회 장로라고 합니다. 우리 것으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 평생 가도 이 나의 치명적인 결함을 고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치명적인 결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화냄, 이러한 모든 계율함, 사기, 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내 인생의 결함입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내지 않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 수 있다 하신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내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하실 분 있으면 손들어 보라는 거죠. 시기하지 않는다, 다툼하지 않는다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순간 다 지금은 내가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안 그래요. 내 인생의 결함은 바로 그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심령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나의 이 치명적인 결함을 다 덮어주셨어요.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선 청결한 마음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더럽지 않고 깨끗한 마음 상태를 뜻한다라고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국어사전도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청결은 뭐냐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돼. 세상적인 국어사전에는 내 마음을 더럽지 않고 생각도 더럽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한 깨끗한 마음 상태를 갖는 것이 청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적인 누구든지 다들 알고 있는 객관적인 개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결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셨죠? 세상적으로 풀면 걸림돌이 됩니다. 항상 어딘가 이제 분쟁의 요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청결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긍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개념으로 주위 사람들 바라보니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산 그런 사람들 보니까 측은지심이 생겨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은 누구든지 긍휼함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민족들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치료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긍휼함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결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청결을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clean이라고 합니다. clean, 깨끗하다,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바라보면 clean이란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쓰지 않고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상태의 뜻으로 말하는 뭐라고요? pure라고 말합니다. 이제 영어 공부도 하네. 헬라어 공부하면 더 재미있죠. 근데 헬라어 공부하면 그 단어 하나에 엄청난 뜻이 있어. 깨끗하다 했을 땐 clean 단어 누구든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영어를 아신 분들은 pure라는 단어를 또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clean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깨끗하다 이 단어가 아니고 pure라는 단어는 우리 미래고스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 미래고스 청결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pure란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악한 생각을 하는가 착한 생각을 하는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청결이라는 마음은 우리 믿음의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악한 생각을 하느냐 착한 생각, 이게 아닌 겁니다. 아셨죠?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마음 상태.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마음 상태, 이것을 두고 청결한, 적어놓으세요. 성경책. 우리 미디어에서도 한번 성경 말씀 들으면, 설교 들으면 다 잊어버려. 까먹어. 기억력 좋으신 분 없어. 그냥 누구든지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옆에 여기서 우리 미디어부터 청결한 했을 때 이 청결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마음 상태. 그러면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마음 상태를 어떤 상태를 말하냐? 순수한 마음, 때가 묻지 않는 것, 섞이지 않는 것, 정말 그 자체가 순수한 것, 그걸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마음 상태를 우리가 청결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자, 잘 들어요. 여기서는 조금 쉽게 풀이합니다.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마음 상태를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놨는데, 시작.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마음의 청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청결은 또 볼펜 여백이 있으면 없어도 그냥 쥐어짜서 써나 다른 데 여백이 있으면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 두 마음은 이미 버렸어. 그냥 물배서 흐려졌어. 청결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오직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청결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마음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의 마음. 두 마음은 우리 미리 것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이미 우리 미리 것들 이미 흐려졌어. 내 마음은 더러워져 있어. 근데 오직 하나의 마음을 소유해야 돼. 이 하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마음 상태를 우리가 한결같이 이 퓨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마음의 청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벽 예배 시간 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편 141편 8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 마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오직 내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 오직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옆에 이렇게 아이들 또 돌아다니는 거 바라보고 또 흩은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은 이미 흐려져 있습니다. 흐려져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의 마음.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는 악한 생각을 제하고 착하게 마음을 먹는다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착한 마음을 간다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한 마음 갖고 사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반듯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이 더 날뛰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간혹 몇 분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남의 등쳐먹고 사기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우리 미디어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생각을 제하고 착하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나보다 더 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 하나님을 봤겠네? 아니요. 평생 가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 빼묻지 않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마음은 카멜레온처럼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수시로 우리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 수시로 변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 나타나면 보기 싫은 사람 나타나면 미운 생각 든다 안 든다?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서 바라보니까 눈에 든 행동을 하면 그래도 마음에 들어. 근데 내 눈에 가시 노릇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이미 내 마음은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조석지변이 아니라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과연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하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를 뜻하는 것일까? 하나의 마음. 참 여기서 또 우리 세상적인 드라마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클라이막스에 내일 이어서 연속극이 주어집니다. 주말 연속극 보신 분들 있죠? 그래서 이 끝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도 여기까지 막을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자, 질문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느냐? 그 다음 질문,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하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를 뜻하는 것일까?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이겁니다. 숙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또 만나 뵙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영어 단어를 바라보니까 클린이란 청결한 단어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퓨어,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는 마음, 섞이지 않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섞이지 않는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그렇게 바로 퓨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청결이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마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하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까? 섞이지 않는 우리 미디어스들 그 마음을 누가 가질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면 참 좋은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숙제해서 수요 저녁 예배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안에서 내가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묵상을 해봐야 돼. 묵상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 나올 때 그냥 막연하게 나오지 마시고, 제가 숙제를 던지면은 숙제를 해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검사는 안 할게. 검사하면 다들 쫄아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숙제를 내줬는데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를 말할까?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돼. 순수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오염되지 않는 그 마음, 오염되지 않는 그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그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살펴보는데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쥐어짜도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하나의 마음은 답이 안 나와.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아무리 답이 안 나와.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 답이 나와. 성경에서 그 답이 나오는데 보기 좋게도 그 답을 이미 주보에 제가 다 기록을 해놨어. 그래서 다음 주에 수요 저녁 예배 올 때까지는 여기서 답이 나와 있죠. 오직 뭐라고요? 하나의 마음이랑 하면서 답이 다 나와 있어. 다 써놨어. 다 써놔도 이것도 안 읽고 오신 분들이 부지겠어요. 우리 연락하신 분들 어쩔 수 없어. 연락하신 분들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지을 것이 아니라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라고 하다 보니까 읽어도 몰라.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꼭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마음이란 여기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알고 와서 말씀 듣는 것하고 모르고 와서 듣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도 이렇게 주보 정리하는 거 힘들어요. 다른 교회하고 비하면 안 되지만은, 다른 교회는 그냥 순서 있고 교회 소식만 있으면 끝이야 그냥. 근데 저는 매주 여기 내려와서 저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5년째 저는 주보 요약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책을 해놨는데, 주보를 모아놨는데 요약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게으름을 피웠습니까? 게으름을 안 피웠습니까? 게으름 피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좋은 게으름 피울 수가 있습니까? 자상하게도 그렇게 또 이렇게 다 내용을 요약해놓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버젓이 다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읽고 온다면은 자세가 안 됐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직 하나의 마음이란 그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바로 이거다.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더러운 마음을 없앤다. 하지만 이것은 깨끗한 마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청결한 마음이란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하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 상태일까?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세상 것으로 섞이지 아니한 그 정말 그대로 순수한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자기 자신이 한번 물어보고, 난 자신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그 답을 찾아올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의 마음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의 마음을 갖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